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애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빌론과 해변 광야라고 나오는 그 나라가 바빌론이거든요. 바빌론과 두마, 에돔이라는 나라와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심판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 그 당시 최대 강국인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성의 어떤 견고함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바벨론 성이 당시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유라데스 강이 그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요,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성벽의 높이가 약 아파트 10층의 높이고, 그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쌍방으로 지나다닐 만큼 두꺼운데,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어떤 기술과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성을 쉽게 함락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이고 너무나 든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죠.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주변 국가를 벌벌 떨게 했던 바벨론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도, 그들이 섬기는 강력한 신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움직이시면 그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강대국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강대국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강대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과 대입해 보면 쉽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오늘날 강대국이 쉽게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진 군사력, 경제력, 그들이 가진 자원과 기술력을 보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의 관점에서 강대국을 봤을 땐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강대국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목이 마르죠. 오직 자기 이익을, 자국의 이익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때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피해보는 건 힘없는 나라, 그 나라 안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국제 정세, 국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이 국가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도 더 강해지고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 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힘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을 예측합니다. 때와 시기를 예상하고 준비하죠. 물론 이런 준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경험, 지식, 정보로 때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아라비아 게달의 모든 허세가 1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1년을 세고 있다. 너의 허세가 1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그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다스리고 있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한다는 것, 내 삶 가운데 내가 준비한 시간들, 그 때를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한 것만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때들이 있구나. 그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나의 안전과 행복,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만 내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선지서에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소개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동참하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건, 혹 기억해야 한다는 건 이것이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분이 여러분들이 준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랑하는 어떠한 힘들이나 어떠한 대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이익과 욕심만 채우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한 걸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상을 만들어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무엇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 그 각각 태도가 달라지는 세상이죠. 돈 없는 사람은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점점 더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의 가장 기본인 집조차, 거주할 집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엄두를 내지 않죠. 있는 사람은 더 모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없어질 위기와 불안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가지기 위해, 나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한 경쟁의 사회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자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 동일하면 좋겠지만 점점 그 힘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의 차이가 클수록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청년이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든 누구든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12절의 말씀 같습니다. 파수꾼의 고백. 아침이 와서 좋은 줄 알았더니 또다시 밤이 찾아오는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때뿐입니다. 막막함,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애쓰고 발부둥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비추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와, 그분은요, 공중의 새와 이름 모를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오늘도 버겁잖아요. 굳이 내일까지 가져와서 오늘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 같은 시간들이 있다면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불안에 두려움에 매몰되어 오늘 하루를 어영부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집중하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오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그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오늘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망할까요? 이 무한 경쟁 세계에 좀 더 힘을 하나 더 갖춰서 경쟁해서 얻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딱 망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들풀과 공중의 새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힘을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애쓰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데 돌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합니까? 그러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땅 아래 이를 모를 들풀이 여전히 피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힘과 여러분들이 가질 힘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그 어떤 힘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시간인지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돈, 군사력, 정보력, 기술력 등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이 역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큰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를 의지해라. 더 나를 신뢰해라. 더 나를 바라봐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여러분만의 바벨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미래입니까? 그 어떤 바벨론도 무너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그분께 잠잠히 믿든 믿지 못하든 실망했든 기대했든 어떤 마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건과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으니까요, 다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주일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참 특별한 시간이듯이 매 주일의 시간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으로 복된 날로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그닥 없다라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실망이, 우리의 좌절이 다시금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주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과 나를 붙들고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다시금 이 강대국의 나라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설레임이 우리 주일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꿈틀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진행 중인 우리 톡틴 수련회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랑부 캠프,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단복 네팔과 티르키의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청년부를 위한 기도니까요,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시작되는 이슬 수련회입니다. 이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각자를 들여다보며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수련회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합심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각자 가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